여러분들 중에 존경하는 인물이나 혹시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입사 면접을 보러 가면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하는 단골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기업이 한 번의 면접으로 면접자의 인격이나 그 성향 등을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요. 다만 이 면접자가 누구를 존경하는지 좋아하는지 그것을 알면 최소한 그 사람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성격과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인물 중에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본받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가치관과 비전 등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저는 가룟 유다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떤 성격과 가치관과 비전이 있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존경할 사람을 여러분들이 정하고 그 사람을 본받고자 하는 것 참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요, 이 존경하는 분들이 있으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인물 중에서도 이 존경할 사람을 정하고 그 모습을 닮아가고자 노력한다면 스스로가 좀 더 나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바나바를 소개하고 싶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도 벌써 두 번째 이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저는 우리 이 로뎀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를 닮았으면 좋겠다. 저는 왜 그러느냐면 오늘날의 시대는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그리고 1등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 2등이라는 이 존재는 정말 외면받고 소외받기도 하고 참 살아가기 힘들다. 그런 어떤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나바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알아도 바나바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뒷면에는 바나바가 있었다. 훌륭한 인물 그 주변에는 훌륭한 부모님이 계시고 훌륭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추천하는 사람 바나바를 꼭 여러분들이 닮았으면 좋겠다.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지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또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다. 기억하시죠?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그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어. 우리가 이런 사람을 도웁시다. 도와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남을 돕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렇게 했다. 우리는 남을 의식해서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남을 돕는 것도 내게 유익이 되느냐 이에 타산적으로 남을 도와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모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누고 베푸자 그리고 긍휼의 삶을 살자.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전한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이 바나바는 이웃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 집 개를 믿지요. 요즘 민심이 그래요. 사람들이 왜 개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개는 배신을 안 합니다. 여러분 개가 배신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복날이 되면 사람이 개를 배신하지 않습니까? 예뻐하다가도 하루아침에 단칼에 배신해요. 근데 오늘 이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사람을 믿어주자. 사람을 믿어주자.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람을 믿어줍시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젊은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울이에요. 그는 예수 믿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장이라도 당장이라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공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럴 때 강한 빛으로 그에게 임재하시죠. 주여 누구시니오까? 그럴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후로 사울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복음을 나누고 싶은데 누구 하나 믿어주지 않아요. 생각해 봐요. 이 사울은요, 지독한 놈입니다.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바로 이 사울이 주동을 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겁니다. 일을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갑자기 예수를 만나고 변화됐다고 하니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나 같아도 안 믿어줘요. 사울이 워낙 악하게 굴었기 때문에 이것도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를 넘어서면 사람들 안 믿어요. 개과천선해도 그거 소용없습니다. 아마 저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를 다 색출해서 감옥에 끌려가는가 보다 스파이가 아닐까. 아무도 안 믿어줘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때 이 놀랍게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바나바가 이 사울을 인정해 준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바나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일을 바나바가 알아요. 그의 말을 들어보니 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이미 성령께서 바나바에게 그런 얘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 앞에서 사울 대신에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기 간증을 하는데 진실성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들어보니까 믿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를 믿어주고 그의 말을 믿어주는 거. 그럼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와 틀린 말을 해도 자기가 생각한 것과도 다르다 하더라도 믿어줍시다. 그리고 그거를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갈등이 안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아무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목사님도 성도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성도들도 목사님에게 요구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겠다. 제가 전도 나갈 때도 여러분들에게 강제성을 띠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헌금 강요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교회 청소하라고 제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본질에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면 돼요. 왜냐? 저도 여러분들을 믿어주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를 믿어줘야 돼.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가 형성이 돼요. 믿어주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믿어주는 거예요. 틀려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사울을 받아줍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믿어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믿어주는.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믿어줍시다. 믿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예요. 믿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믿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근데 믿어주고 싶은 거예요. 믿어주고 싶은 거. 근데 잘 보세요. 바나바는 성도들이 알아. 그 사람은 검증이 됐어. 보십시오. 바나바라는 뜻이 뭐예요? 위로의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을, 큰 재산을 사도들에게 바칠 만큼 정말 성도와 교회와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왔잖아요. 성도들이 그걸 알아. 그런데 성도들은 사울을 못 믿겠어. 그러나 바나바는 믿겠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렇게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바나바의 인격을 아니까, 그의 신앙을 아니까, 그래서 사울을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가장 고마운 줄 아십니까? 뭐니 해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 자식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는 나를 못 믿는다는 건 아니겠어요? 남편은 아내가 믿어줄 때 가장 행복하고, 아내도 남편이 믿고 따라줄 때 가장 행복한 거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믿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얼마나 방황한 줄 아십니까? 저희 아버님은 포기했어. 저를. 저놈의 새끼 저거, 내가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딱 단정을 졌다니까요. 근데 어머니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 기선이 분명하게 목회자로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믿어주는 사람의 말이 맞는다니까.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생각나요? 아버지보다는 어머님 생각이 나요. 믿어주니까. 때로는요, 애들이 거짓말을 한다 싶어도 좀 믿어주는 척 해주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좀 믿어주면 돼요. 비록 좀 거짓말을 하고 좀 사기성이 있다 해도 좀 지혜롭게. 원리 원칙만 드러내고요, 그걸 그냥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아이들은 반발을 느낀다니까. 왜냐? 부모의 생각도 가치관도 잘 안 바뀌잖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의 생각을 공감해주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 아빠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아빠는 널 믿는다. 여러분, 믿어주는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식이 자라요. 가끔씩 우리 큰애도 저한테 어디 갔나요? 어디 갔어요? 진짜 어디 갔어요? 화장실 갔어요?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맨날 첫날 가끔씩 용돈 달라고 그래요. 용돈 달라고. 그러면 아빠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가야 돼. 아빠 오늘 우리 학과에서 무슨 단합대회 하는데 무슨 티를 맞춰야 돼. 이놈의 학과가 뭐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술대니까 이게 또 선후배 관계가 이렇게 정말 군대처럼 엄격하거든요. 그러면 모임 자체가 많아요. 그럼 맨날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계속 달라고 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아요. 그래? 그렇구나. 저도 어릴 적에 가난하게 컸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나온 연필깎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연필깎이 돌리는데 얼마나 신기해요. 그거 몇천 원밖에 안 하는데 그걸 어머니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안 사주는 거예요. 막 울고불고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랬어. 그래도 안 사주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나? 엄마 지갑에 돈 훔치는 거예요. 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대신에 내가 주지만 아이들에게 꼭 책임을 물어요. 단 한 가지 뭘 묻느냐면 거짓말만 하지 마라. 저는 그거 얻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어머니 지갑에 돈을 훔쳤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발각이 나서요. 아버님한테 몽둥이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요. 제가 그런 과정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 나는 단 한 가지. 거짓말하는 것만큼은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아이들을 믿어주겠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봐왔는데 아이들이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솔직한 것 같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부모, 훌륭한 부모 밑에서는요, 훌륭한 자녀가 계속해서 나오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아는 것이 많으면 의심을 많이 합니다. 요즘 제가 전민동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 전민동이 이 대전의 강남이잖아요. 거기는 다 석박사인데 부모들이 워낙 똑똑하니까요. 아이들이 좀 짓눌려 살아. 그러니까 부모의 말이라면 애들이 좀 반발을 해야 되는데, 싫으면 싫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워낙 똑똑하니까 말빨로 안 되는 거야, 애들이. 좀 부모가 좀 모르면 아이들이 좀 세게 나가면 부모들이 그래도 이해되는데, 근데 아이들이요, 수동적인 아이들은 될 수 있어도 적극적인 아이가 못 돼요. 옛날 부모님들 보세요. 옛날 부모님들, 여러분들 할아버지 세대들 한번 보세요. 농촌에서 아들이, 서울에 간 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네. 심지어는요, 아버지 저 F 학점 맞았어요. 반에서 수석했어요. 그래도 그를 믿어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F가 좋은 거예요. 그래요 막.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다 그래 막.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 어머니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책을 사봐야 합니다. 그 어머니는요, 소 팔아서 쌀 팔아서 붙여주면 아이들이 그거 가져다가 술이나 처마십니다. 왜냐? 시골의 부모는 잘 모르니까 공부하는데 돈 달라고 하는데, 그래 쌀 팔아서 소 팔아서 다 그렇게 보내준 거예요. 근데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다 돈 떼먹고 잘못 쓰다 보면 나중에 곁길로 가는 것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항상 감시하는 눈초리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어떤 부모는요, 학교에 스파이를 보내서 도청까지 한대요. 그 감시 카메라를 다 이제는 휴대폰으로 연결해가지고 어플로 학교에서 그 CCTV 있는 걸 부모님들이 다 본다고 해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좀 아이들을 믿어줍시다. 서울에 있는 강남의 아이들은요, 경호원을 붙여요. 아이들이 숨 막혀 살겠습니까? 그 떡볶이 먹으면 그 저질 음식 왜 먹냐 그래요.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떡볶이 맛이 뭔지 모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나와요. 믿어줘야 돼요. 얼만큼 언제까지 믿어줘야 되느냐?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믿어주고 용서해 주라는 말이겠죠.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 믿어주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변했다고 해도요, 잘 믿어주지 않아요. 내가 회개했다고 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정받기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 최소 10년이 걸린대요. 그러니 10년 동안 못 참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왕에 나를 의심하는데 네 소원대로 살아주마. 그러니 남편이 뛰쳐나가고 자식들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알지만 속아주는 거예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는데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걸 배웠습니다. 제가 모를 것 같지만 참 예민한 사람이라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다 알지요. 그러나 넘어가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보러 화를 내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어주는 거야. 그래,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너 잘못 깨닫겠지. 그래서 계속해서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유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속아줄 때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모르고 속임을 당하면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내가 바보가 되니까. 근데 알고 속아주면요, 오히려 기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믿어주니까. 그래야 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어요. 어제까지 망나니 생활을 했더라도 정말 그 사람이 내가 올바로 생활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믿어줘야 돼. 근데 계속해서 과거의 삶이, 너 망나니 삶이 10년이나 됐으니 지금 에라이 자식아, 네가 뭘 변화가 되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내 변화됐어요, 내가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그렇게 하면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뒤집어내가지고 네 10년 동안 이 짓거리 했으니 에라이 네가 바뀌긴 뭘 바뀌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격려하는 사람은 이웃을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믿음에서 싹이 트고 자라는 겁니다. 우리로 된 가족들을 서로 믿어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웃을 목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바라바는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목적으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너무너무 커졌어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 바나바가 누구를 초청하느냐? 사도 바울을 초청해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뭐하고 있었느냐? 3년 동안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바라바 광야에서 홀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지 말씀 묵상에 들어갔어요. 외로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을 3년 동안 찾아주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독교 성경을 보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불러줘요. 교회가 크게 부흥했으니까 뭐 부목사가 필요했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 안디옥 교회를 보면 평신도 지도자와 훌륭한 지도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충분히 교회 안에서도 부목사를 세울 수 있고요, 사역자를 세울 수 있고 선교사를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없이도 교회가 충분히 커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불렀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가 안중에도 없었는데 바나바는 바울의 소명을 생각했어요. 바울의 은사를 생각했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도록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바나바의 마음속에 기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서 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을 볼 때마다요, 저 사람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어떤 담임 목사님들도 야, 저 중소기업 회장님 우리 교회에 와서 11조 하면 진짜 좋겠다, 야, 저분 전도해야지.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미국 유학생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좀 영어를 못하고 좀 지방에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서울 강남에서 유학 온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자식들을 교제하지 마,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한국 애들하고는 만나지 마, 영어 잘하는 애들하고만 놀아, 우리 수준이 있는데 같이 놀아야지. 교회 안에서도 그럽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참으로 매정하고 단호하죠.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도 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만 생각해요. 너무나도 자기 이익 중심이. 그래서 사람을 목적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수단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고 나서 쓸모없으면요, 가차없이 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깨닫는 게 한국 사회가 참 좋은데 너무 사람을 이용한다. 사람을 키워줘야 되는데 키우지 않고요. 그냥 완제품을 원해요. 스펙 잘 갖춰지고 똑똑하고 그래서 당장 써먹을 수 있고, 근데 또 그 사람이 스펙이 좋고 영어 실력도 뛰어나고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리고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럼 사용을 해요. 사용하다가 나중에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명예퇴직 시켜버리고요. 여러분, 사람을 투자해서 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그런 꿈을 갖고 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듯이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가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성도님들이 이제는 서비스를 좀 받자. 그동안 얼마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느라 힘들었습니까? 저는 다 우리 교육자들한테 교회 정서도 교육자들이 하고 전도도 교육자들이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감동돼서 오면 같이 하는 거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백화점 가면 여러분들 황제 아닙니까? 황제처럼 대접받지요. 교회 와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맨날 목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교회 봉사하라, 죽도록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성도님 더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섬겨주고 정말 왕자님과 공주님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만 가는 것 같아. 제가 요즘 갖고 있는 생각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격려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나바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준다. 자, 사도행전 15장에 나중에 가면 또 설교하겠지만 정말 대서특별한 신문의 일면에 나올 큰 사건이 터집니다. 자, 그게 뭐냐?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훌륭한 인격자인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협력자고 조력자인 바나바가 대판 싸워요. 와,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바나바가 그럴 수 있다니. 우리가 생각했던 사울이 그럴 수 있다니. 대판 싸워요. 자, 어느 정도 싸웠는가 하면 그래, 네가 가는 곳에는 내가 얼굴도 안 쳐다본다는,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무조건 서쪽으로 가겠다는. 그리고 둘이 전도 여행 가다가요 헤어져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같이 동행을 했던 1차 선교여행 때 같이 동행했던 마가라는 그 청년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가가 1차 선교여행을 하다가 아무래도 젊은 청년이니까 좀 처음으로 가는 선교여행이 길어지고 날씨도 덥고 또 그로 인해서 핍박도 당하고 또 일설에 의하면 무슨 또 이렇게 풍토병에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 이 젊은 청년이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개고생하는 거 느끼니까 그냥 싫다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게 여러분 되게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고 기면 기고,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막 예수 안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자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거짓 예언한 자들은 저주받을지어다 그런 표현까지 막 써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러니 생각해봐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바나바는 그래도 바나바는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잖아. 위로의 사람이잖아. 바나바는 마가를 또 데려가자 그래요. 젊은 청년이 실수할 수 있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이놈 새끼, 이런 한 번 배신하고 한 번 또 배신할 거라고 그러면서 막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 섬 그쪽으로 그렇게 가고, 또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실라를 데리고 또 선교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그래도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일인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옳다 그러면서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갈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바나바에게 감사해야 돼요. 만일 그때 바나바가 넘어진 마가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고 격려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책 중에서 그토록 중요한
마가복음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이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라는 걸 아십니까? 마태, 요한, 누가가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쓴 거예요. 마가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그를 격려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를 버렸어요. 근데 그가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결국 마가가 끝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나중에 일설에 의하면 인도에 가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거기는 십자가 없었겠죠? 거기서 순교했다고 해요. 나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아.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어떤 부탁을 하느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거야. 마가가 그때 이후로부터 이 바나바가 격려해 줬기 때문에 마가가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마가복음까지 쓴 거예요. 그 사실을 바울이 알면서 후회하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언을 쓰면서 누구를 보고 싶다 그래요? 마가를 보고 싶다. 여러분, 교회는 한번 넘어진 사람들을요 세워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격려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까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안 넘어져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모세도 쓰임 받기 전에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도 넘어진 경험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다른 사람을 세워줍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혜사. 보혜사가 뭔지도 몰라요, 성도들이. 아십니까?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 그게 보혜사예요. 피라클레토스, 직역하면,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여러분 옆에서 돕는 자예요. 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격려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세워줄 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이 많잖아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낙심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나바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소리쳐서 바나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나바가 되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가서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바나바가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바나바와 같이 먼저 이웃의 아픔과 필요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 이웃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목적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삶,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여러분들 최근에 따뜻한 격려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우리도 격려 한번 해줍시다. 목사님, 아유 수고 많으셨어요. 장로님, 정말 기도 은혜 많이 받고 너무 정말 오늘 갖다 주신 음식 맛있었어요. 그럼 격려해 줍시다. 또 우리 집사님,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래 정말 너는 최고야.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계셔서 내가 이 로덴교회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집사님 최고야, 최고야. 그렇게 우리 격려하고 위로해 줍시다. 혹시 나의 자녀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절망에 젖어 눈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박한 편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작은 물질, 이것들로 인해서 격려받게 될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지나치지는 않았습니까? 자, 바나바로 말미암아 수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어요. 바울이 세워졌고 마가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 우리 바나바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